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가는 한 길, 우리가 달려가는 그 걸음 속에서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그 걸음을 위해 확신과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의 그 걸음을 내딛으며 오늘은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똑같은 그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똑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특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특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부심이 느껴지고 또 긍지를 갖게 하는 이것이 특권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특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자랑스럽고 또 그만큼 자신이 내가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만큼 자신감이 생겨나는 이러한 모습도 갖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이것은 굉장히 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세상이 우리가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이런 특권을 가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특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의 그 가치를 세상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안 됐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공격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존재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되는 것,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역시 자신의 존재 가치와 그 존재성에 대해서 확고한 이해와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의 가치,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우월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진 자,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붙들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치로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영원한 것을 받고 그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는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가 가진 이 특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높은 자리에 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가 다 얻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에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과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조금 모자라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덜 가지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면서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울고불고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그냥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또 세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런 힘 앞에 기죽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소망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진 것을 내가 정말 알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나의 것이라고 확신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것을 나의 존재성으로, 내 존재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서 내가 무언가를 열매를 맺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며 내가 그러한 세상에서 뛰어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내가 가진 그 모든 소유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나의 존재성을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아니라,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성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절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이루어질 사실 그 사이, 그 간격 그 안에,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의 존재성과 그 가치를 영원한 것에 두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루어질 사실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진 것 같은데 때로는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거기에 이른 것 같은데 때로는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 영광의, 그 완성될 영광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아직은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내가 받을 그 영원한 상속이 어떤 규모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또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게 또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위한 양육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가지고 상속을 누리고 받을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숙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이에서 혼란과 혼동을 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그 나라가 어떤 규모인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만큼 힘겨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숙제, 우리의 과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소망을 품은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어질, 완전히 이루어질 그것들을 향하여서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이 소망이 결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함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과 성숙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 주와 같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이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삶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완전히 이루어질 그러한 성장과 성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달려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걸음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4세기에 유명한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별칭이 바로 황금의 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말을 참 잘하는 그러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데 그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삼는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에 관련된 말씀과 그 이름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 이름에 관련된 유명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그 자녀에게 부여했다면 그 이름에 맞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이야기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러한 사실들,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그러한 모습들을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바로 그 인물의 모습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면 자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기준과 표준을 바로 그 사람을 기준과 표준의 모습을 가지고 닮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들을 십자가를 향하여 서 있는 십자가로 향하여 있는 그 말씀의 깊이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과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던 가장 친밀하게 여러분과 대화하고 나누었던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나의 모습이 그 영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에 그 행동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내가 걸어오면서 이 한 주간 삶을 살아오는 걸음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오래도록 만나 이야기하고 누구와 가장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믿음의 소리들을 함께하면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들, 정치 이야기들, 경제 이야기들, 뭐 트럼프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묵상 챌린지라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답을 적고 하는 거 그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내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고 간단하잖아요. 그냥 새기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향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러한 걸음을 우리는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바로 이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기보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판단으로 사랑하래 거짓말하지 말래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덕적인 좋은 사람을 만나야 성공도 하고 우리가 머리가 돼야지 꼬리가 돼서는 안 돼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것 가지고 내 삶에서 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들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소망을 가지라 어떤 소망이요? 저 영원한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품은 그 소망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필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역할은 징계와 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징계하고 징벌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러분, 사람들이 거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징계, 징벌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징계, 징벌이 아니고요. 고난은 우리를 정화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은 이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겨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 인내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강하여진다라고 바로 선다라고 하지만, 이 강하여진다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그렇게 강한 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딛고 일어서게 해주시기 때문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고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부족함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나의 한계를 더 알게 되기 때문에 더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내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리쳐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던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소망을 가진 자라면요,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점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삐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게 내게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이상 믿지 않겠다 그러고 발로 차고 나가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되고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걸음을 보게 됩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시든 아니면 조금 힘든 것을 주시든 그건 상관없이 내가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풋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지지요. 근데 그가 끝까지 붙들고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간다고 그렇게 매달릴 때 그 전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것은 이름이요 야비한 인간,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 사기꾼이라는 야비한 인간이라는 야곱의 이름, 그 이름 대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더불어 이겼다, 더불어서 힘을 얻어 강한 자가 되었다, 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삶 속에서요, 보십시오, 계속 깨뜨려지고 뺏기고 또 잃어버리고 계속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그런 야곱의 모습, 그 교활한 야곱의 모습들이요, 고난과 억울한 일을 통해서 계속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계속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애굽으로 그 자기의 아들 베냐민을 보내게 되었을 때, 베냐민을 보내야 되었을 때,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인내하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려놓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여러분,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소망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망을 가졌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을 우리가 특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없는 자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소망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소망을 가진 자답게 우리 안에 소망의 그 아름다움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